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바울이 이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데 세계 큰 문이 열릴 줄은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캠프가 바로 그렇습니다. 얼른 지금 여러분이 하루하루 움직이는 것은 작아 보여도 나중에 큰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조직도 전도 캠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이상하게 복음이 아닌 단체들은 이 전도 캠프를 해보면 안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복음과 전도를 중요시하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캠프에서 움직이면 가보면 미리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해놨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어려운 게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들 전도 캠프 스케줄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한 개만 더 하고 우리 이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 캠프가 계속 열리고 난 뒤에 열매가 납니다. 열매가 나면 빨리 이 기본 원리부터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아까는 구약 성경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주로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기도 하죠. 특히 가문의 문제들은. 이거는 무당들도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네 군데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 부부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군데입니다. 여러분의 친가회가 부인의 친가회 네 군데 가문은 상당히 관계가 있죠. 본인들이 거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신자들은 모르고 운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부분은 운명이라기보다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그대로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될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려움 당하면 이게 우리 운명이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 안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받고 난 뒤에 전도문이 많이 열릴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 문제들 만약에 발견만 되어진다면 큰 문이 되지죠.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제일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실상 예수 믿고 난 뒤 교회 오면 은혜도 받고 다 하지만은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관한 이 기본입니다. 이 부분들을 가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빨리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해시켜 줘야 될 것이 교회 가면 제일 많이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 가운데 예배 행사가 제일 많지요. 그러면은 모임에 가면 뭐 주기도문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새신자들이나 이제 복음 받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읽도록 만들지 말고 이 주기도문 안에 굉장한 답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빨리 이해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많이 가르쳐서 은혜 받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을 빨리 가르쳐야 돼요. 기본들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사람들이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래된 사람일수록 기본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으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안 되느냐? 기본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맞든 안 맞든 어떤 분들은 성경에도 없는데 왜 하느냐?
이 사도신경 이 고백을 왜 하느냐? 그건 고등 예배 때마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뭐 한 것도 아닌데 이 후대에 만들어가지고 한 건데 이걸 우리가 굳이 예배 시간에 외울 필요 있겠냐?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 가르쳐줘야 됩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해석만 바로 해주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그렇게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만 설명해주면 유익하다는 사실. 그러면 요거부터 빨리 설명해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이게 지금 뜻모르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줘야 됩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에 관한 원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나 꽤 중요하고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현실적으로 이 기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러면 신앙에 확실한 답을 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다락방 제일 먼저 들어가면 메시지 하지만 이거 가르쳐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생각납니다. 그래서 가르칠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겁니다. 주보에 보면 거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부터 조금 얘기하자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것이고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조금 찾읍시다. 여기에 지금 다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 교육자들인데 이 부분이 필요한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부 내용 가운데 지금 나왔지요. 또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하는 거,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서러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구제할 때 하나님 앞에 사라, 사람 앞에 나발 부르지 말고 또 그 말이나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 부르지 말고 하라 그랬거든요. 이 공통적인 게 뭔가 하니까 순서대로 얘기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가 거의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기도를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겠다. 그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이 되는 것이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다 믿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생각 외로 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해야 되니까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요.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앞에 아니요. 잘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요. 누구 앞에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제 삶이, 제 생이 기도 응답 못 받는 생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어느 날 제가 어디를 가거나 누구 앞에서 하거나 기도하는데 전혀 의식이 없어졌어요. 기도한다, 해야 되겠다, 잘한다 이런 의식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또 내용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여러분이 진짜 오늘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정말 내게 응답해서 기도하면 역사를 납니다. 정말로 기도한다면요. 제가 옛날에 전도를 돌아다니는데 3년 동안 열매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안 나서 제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어떻게 대답했냐? 네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않냐? 가장 쉽고 간단한 대답을 해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골방에서 해라 그러니까 어디 뭐 기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럼 사람 앞에서는 기도하면 안 되느냐? 대표기 이 말을 갖던 사람은 대표기도 틀린 거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주기도문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라든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볼 때는 차이가 좀 있으나 굉장히 서러운 부분이 좋다는 거, 기도에 대한 많은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조금씩 집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랬거든요. 하늘에 계신. 이거는 지금 헬라어에 보면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늘에 계신 이 말이 하나님 저 위에 계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가 나르는 창공 그 말이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굉장한 기도지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부터 중요시해야 되겠죠. 그래 한 단 한 단을 좀 설명해서 주기도문 외울 때 기억나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꼭 가르쳐야 됩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섬기던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 당신이 섬기던 그런 우상 돌멩이 절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무슨 단지 안에 넣어둔 거, 어디 뭐 박스 섬기는 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완전히 구분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거, 그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 영향을 못 준 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영향을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도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응답된다.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앞뒤 말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는 기도는 응답되진다. 반드시 여러분 진실한 기도 응답됩니다. 교회 부흥이 정말로 안 됩니까? 하나님 내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깨닫게 그러면요 적극 역사를 납니다. 우리 마누라 때문에 그런다면 절대 응답이 안 될 겁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한받는 것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제한받는 우상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가디어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그게 자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러 가지 그런 쓸모없는 귀신, 잡신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사도신경 가지고요 굉장한 답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 가르쳐 복음이 설명하고 나는데 이거 얘기합니다. 그걸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기도문 사도신경하는 이거 가지고 사실상 내 할 말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 고백시킬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서 옆에 찬송가 옆에다 써놓고는 이 외우고 있는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앙에 도움되고 좋아요. 누구든지 보면 새신자 딱 보면 옆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신대학에 옛날에 특자 시험 치러 갔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네가 유광수 목사 아들이냐 그렇다니까 우리 그 사람이 뭐지 물어본 거 이리저리 많이 물어보는데도 우리 아들 보고 주기도문 어디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들이 참 대답을 확실하게 했지. 마태복음 6장 1절에 15절에 이래 될 건데 찬송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껍데기 옆에 있거든. 그렇게 얼마나 우습겠은 거라 확실한 대답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 그래도 뭐 걸리긴 했습니다만 하도 말지 뭐 다락방 뭐 자고 막 유광수 뭐 이러니까 좀 이렇게 적응하기 힘이 들었던가 보다 아마.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그 말은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사람도 교회 처음 나는 사람도 막 똑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순교자는 누구냐?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왜냐,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외운다고 그러겠죠. 그냥 주기도문하고 맛집시나 하고 그래.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면서 신앙의 기초를 잡아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자꾸만 하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캠프하고 난 뒤에는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된다. 기본을 바로 설명해 준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 전도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우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그런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 잘해나 반드시 응답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질문하는 자체가 성공합니다. 왜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해라.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죠. 10절입니다.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7절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쌀 한 대씩 팔아와서 먹도록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원죄와 모든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전부 용서받습니다. 그것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특히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시험을 없애달라고 안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시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이 없을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악한 자, 어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여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나라와 근세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앞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가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 주기도문 가지고도 굉장한 많은 답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보니까요 굉장히 순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거든요. 천지를 만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우리 처갓집이 싹 다 예수를 믿었는데 집에 한번 가보니까요 벽에다가 제일 써붙이는 뭘 써붙이놨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써붙여놨더라고요. 이 믿어서 그 설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마 옛날 사람들, 우리 장모님이 글을 많이 안 배웠는지 전능하사에 전자 니은 빼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능하사에 하나님 완전 전능하게 됐는데, 자,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도 이 전능한 밑에 전 니은 붙여야 되는데 전자 니은을 빼버렸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오정을 배우는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 답 다 나와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리고 싹 다 나오잖아요. 가네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데가 다시 살아나신다.
그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싹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도신경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오고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재림 전부 심판까지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과 교제한다. 죽은 사람도 만나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답이 나줘야 되는데 십계명은 어쩔 것이냐? 십계명도 좀 설명해 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처음 믿을 수 있는 거기에 지금 다 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오신다. 전부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가지 나왔거든요. 천주교 같이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성령을 믿는다 그랬고요.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는 거니까 거룩한 공예가 나왔습니다. 이 공예란 말은 영어로는 캐톨릭 철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교회가 제일 위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여기 있는 성경 글자 그대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가 모이는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모여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설명을 잘해주고 물론 신학적으로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뭘 믿는가? 사제를 믿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원죄, 자범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를 이미 다 멸해버리고요. 특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자범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사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이죠. 우리가 부활되고 또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성경적인 거 있죠. 저는 이거 가지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 수련회 때 다락방에서 뭐 할 거냐 한번 해보세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강의 해보세요. 이거를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십계명 2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이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부분인데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 사랑인데 새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다 10계명을 너무나 율법적으로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해석해 줘야 돼요. 그러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적인 부분 빨리. 그 다음에 성경과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말들을 빨리 얘기해 줘야 될 겁니다.
첫째로는 오전에 얘기했죠. 율법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못 깨달으면 이게 큰 재앙이 되지만은 이 율법을 복음 깨닫고 난 뒤에는요 굉장한 삶의 원리가 됩니다. 이런 설명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제도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굉장하게 후대까지 재앙이 임합니다만은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요 이 굉장한 규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꼭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쪽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쪽이냐 이쪽이냐 구분되어지는데 대충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예사로 보거든요. 복음 못 깨달으면 율법 쪽에 빠져버리다가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면 전부 삶의 원리가 돼요. 우리가 복음을 못 깨달으면 제도 속에 빠져있다가 그걸 깨닫고 나면요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헌금이나 예물입니다. 이것을 복음을 못 깨달았을 때는 굉장하게 율법이지만은 우리는 복음 깨닫고 예물 드리는 것은 바로 축복이요 정복입니다. 복음 깨달은 자가 예물 드리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요 정복이라. 그 다음에 복음도 못 깨달은 사람의 성전은요 굉장히 우상이지만은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장 축복의 메시지 현장의 영적인 기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당에 관한 것도 설명도 쭉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복음 못 깨달은 사람들의 세마, 토라, 탈무드 이런 거는 말씀을 빗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알고 난 뒤에 그런 거 보면요 전부 굉장한 우리에게 규례가 되지죠. 많은 말씀 따른 그런 율법들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는 굉장한 규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냥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종교가 되지만은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알면은 완전히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기본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이제 기도와 예배는 여기에서 모든 축복들을 다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 깨닫고 난 뒤에 계속해서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회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야말로 이제는 당신이 받아야 될 축복, 지교를 말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초로 빨리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복음 받고 난 뒤에 알려줘야 되는 것은 상상외로 전도 활동 해보고 현장 가보면요 굉장히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기본 것이 안 돼 있는 데다가 거의다가 이 삶도요 잘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상상외로 불신자들은 남자들은 보면은 그냥 돈 벌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친구하고 노는 거, 그 다음 돌아다니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인들도 보면 굉장히 갈등을 하는데 비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비슷합니다. 이제 빨리 기초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연령별로 빨리 구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겠는가 하니까 지금 말씀을 주면서 어린 아이들은 평생 습관을 지금 가지게 됩니다. 여러 지금 말씀들을 잘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학생 때까지입니다. 학생도 포함되지. 거의 평생 습관이 생깁니다. 이제 대학생 청년들은 올바른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나 지금 대학생 청년들이 보면요, 거의 다가 어떤 부분에 약하는 거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 독립성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 방향도 잡아주고 우리는 든든한 일꾼들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성세대는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만 발견되지면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여기서 큰 역사를 나죠. 이걸 그냥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 비난이지만 말씀 통해서 발견할 때는 굉장히 답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들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캠프하면 문은 열립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캠프하면 축복받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응답이 나게 되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메시지를 바로 살려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오전부터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오전에는 주로 어떤 메시지들인가 하니까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승리하는 부분들이 영적인 문제.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삶들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을 빨리 가르쳐야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축복의 현장을 돌았기 때문에 삶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계획들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장소에서는 캠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래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와서 계속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전도신학원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뭔가 하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거의 다 사람들에게 이 판단력이 좀 이상해요. 여기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중고등부 전도신학원 강의를 대구에서 지금 끝냈습니다만은 학생들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복음 받고 난 뒤에 가장 바른 판단력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거의 다가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죠. 목회하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실패하는 선배들은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잘 안 되죠. 그 사람들 어디가 잘 안 되느냐? 이 판단력이 잘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굉장히 답을 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기초적인 삶을 도와줄 수 있도록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는데 보면요 거의 다가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다. 예,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현장에서 이 부분이 잘 되어지면 거의 다 되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대구에 중고등학생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날이 갈수록 역사에 날 것이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한다. 가문도 상관없다. 그리고 네 실력도 상관없다. 그리스도 알면 끝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고등 학생 때 가져야 되는 습관은 평생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어떤 습관 가져야 될 것이냐. 지금부터 너희들은 공부를 잘하란 말이 아니다. 뭔가 좀 공부하는 습관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이 습관은 평생 간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말 중에 뭘 말했냐면 판단력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예사로운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판단력이 이상하면요. 답답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말 못하거든요. 여러분 부부 안 살아봤습니까? 마누라가 늘 판단력이 이상하다. 솔직히 말 못하고 속 터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남편이 판단력이 너무 뒤떨어진다. 그럼 부인이 이거 어떡합니까? 남편을 뚫고 팹니까? 쫓아냅니까? 굉장히 속탑니다 이거. 그럼 목사님이 판단력이 흐리면요. 온 교인이 애탑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중고등학생 때는 가진 이것이 네 평생 간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도 캠프가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 메시지 나오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가면 역사 막 일어납니다. 당장 지금 빨리 수련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지금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전에 뭐 얘기했냐?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 저주, 복음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부분을 빨리 설명해 주시라.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고, 오늘 오후에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삶을 가르쳐라. 삶 중에서 말씀 기본 되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만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해요. 성경적 옆에 펴면 진짜 있어요. 그래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답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답을 주되 참고해야 될 것은 연령별로 줘야 되고 교회 생활할 수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로 중요한 기독교인에게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판단력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기독교인들, 새로 믿는 학생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랍니다. 제일 이 부분이요. 그리고 내 주장도 중요한, 주관적인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주장도 받을 수 있는 주관 객관성을 갖고 있는 이는 판단력. 저 넓이도 볼 수 있지만은 깊이도 볼 수 있는 눈. 여러 가지를. 그 다음에 특히 육신적인 것도 보지만은 영적인 것도 볼 수 있는. 이 약간만 가르쳐줘도 승리합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메시지 하고 난 뒤에 조용히 말씀 마무리하면서 얘기해줘야 됩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장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판단력이 좋아야 된다. 판단력이 어떻게 가지느냐? 육신적인 영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주관적인 객관적인 걸 같이 볼 수 있는 거. 우리는 긍정적인 것만 계속 보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긍정이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주면서 사람들을 승리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답들이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기초적인 답들을 빨리 주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미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캠프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캠프는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언제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이 캠프를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어지면은 어느 장소에서 캠프를 할 것이며 캠프를 마칠 때는 지교회를 어디다 세울 것이냐. 이것이 두 번째 열쇠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 캠프하는 동안에 한 장소에 지교회가 열리면 그동안에 배운 모든 훈련을 적용시키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앞으로 엄청난 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지속할 것이냐. 이렇게 끝내는 것이 캠프 단계입니다. 캠프 이게 3단계예요.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만 있어도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데는 일주일, 어떤 데는 3일, 어떤 데는 세 주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요 날이 D-Day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캠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휴가를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아니면 여러분 교회가 1년 동안 스케줄 짜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캠프 해야 되겠다. 연합할수록 이익입니다. 2명도 좋고 100명도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 얘기하는 건 빨리 실천해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얘기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캠프를 진짜로 해봤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이해되죠.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캠프 들어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하루로 일어나는 응답에 너무나 놀란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참여해 보시라니까요.
이 기간이 길수록 이익입니다. 길수록 역사들이 납니다. 그 연합 딱 해서 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대학 한국에만 500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5,000개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만 막 공단 이래까지 놔두고라도 일본에 1,000개 넘는 대학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결정합니다. 장소부터 결정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 세 가지가 결정되고 나면은 주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 시스템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시스템 보고 어디서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장소가 금방 나옵니다. 이 시스템 따라 장소하기 때문에 전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보면 전부 준비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게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가 결정되어지면은 이 장소를 기간 동안에 계속 순회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놀랄 겁니다. 여리고 무너지듯이 뭔가 흑암색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뭐 나합 같은 인물들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지금까지는 우리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열쇠입니다. 전도 운동을 한번 떠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군데 모여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중요한 지역에서 지속하는 겁니다. 그런 지교를 세우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각 대학이다, 각 전문 지역이다, 영적 문제 있는 지역에는 제대로 지역 현장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교입니다. 가능하면은 지교회란 말은 어떠냐? 평일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일에 우리 지교회들이 계속 나오면 평일에 나갈 수 있는 이 위성을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지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모든 교회 메시지 다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지요. 도대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가 뭐냐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훈련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7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지속합니다. 간단하게 다른 캠프에서 여러분이 지속되는 답을 또 보는 겁니다. 다른 캠프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또 보는 겁니다. 아마 느꼈을 겁니다. 시애틀, 대만, 이번에 거쳐서 일본 쭉 거치지 않습니까? 느꼈을 겁니다. 시애틀에서 한 캠프는 캠프가 아니라는 거를.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잖아요. 이번에 또 일본 가서 충격 많이 받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열매 나고 막 역사에 나면, 아하, 우리가 이 지금 뭔가를 지금 몰랐다구나 알게 될 겁니다. 요게 캠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7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로 딱 묶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습니다. 언제, 누구하고, 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 있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머리 안만 아파도 잘 쳐다보면 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시간 났다. 캠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만 캠프 하겠다. 그러면 누구하고 할 것이냐? 그게 따라 장소 결정합니다. 그렇죠? 장소 결정하고 나면 여러분은 재빠르게 지교회나 팀, 미션홈이나 다락방이나 뭔가를 세워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하루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그동안 받은 메시지 가면 그대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캠프 하면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캠프에 보면 다른 것은 전부 보면은 낭비가 되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부 응답으로 오는 것이고요. 또 다른 거는 해보면은 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캠프는 반복이 안 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혹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해본 분이 있을 겁니다.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은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은 늘 새롭습니다. 낚시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늘 새롭습니다. 이 전도 캠프 현장은 늘 새로운 역사들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래놓고 이 교재를 빨리 한번 봅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전혀 없는 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캠프를 해야 될 것이냐 시작하는 마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빛의 캠프를 밝힐 것이냐 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 내가 어느 지역 캠프 해야 되겠다, 강북 지역 캠프 해야 되겠다 마음먹는 순간에 역사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요, 내가 캠프 해야 되겠다 마음먹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언제든지 틀림없습니다. 자, 그걸 보세요.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야 오래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뭐 하고 싶지만 24시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운동과 시간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도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조용히 역사하셨습니다. 이제는 왕을 새로 세우고 7천 제자를 남겼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라. 중요한 답을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이때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습니다. 정말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일꾼 설 때마다 로마서 16장 일 때까지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하냐, 여기 D-Day입니다. 그 뒷장 한번 보십시오. 이 D-Day 날에는 행사를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캠프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 파트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집회를 해도 되고 기념식을 해도 되고 기도회를 해도 되고 수련회를 해도 되고 각종 행사를 해도 됩니다. 이때 일꾼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이때 지교를 세우는 것이 열쇠입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집회를 하지요. 자, 그러면 실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는 동안에 매일 밥만 먹다 갈 거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럼 밥도 제대로 먹다 못 먹다 갈 것이냐? 내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한 번도 못하고 갈 것이냐?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다, 내가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굶어 죽어도 복음 전하겠다라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부터요. 그러면 3강을 한번 보세요. 연합할수록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부산팀들이 힘합시라고 합니까? 연합할수록 이익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지금 부산 경남을 쳐다보고 지금 문 완전히 닫은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락방 하는 교회 없는 데는 문 닫은 지역입니다. 거리를 보내보내요. 누굴 내보내냐? 여러분의 부교육자들 일꾼들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도 괜찮고 아니면 평일날 말씀 운동 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큰 교회는 일꾼들을 내보내세요.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 죽은 지역 많습니다. 가면은 역사는 너무 놀랄 겁니다. 그래서 연합할수록 이익입니다. 여러분의 기간도 활용하고 구역도 활용하고 전부. 여기 특히 중요한 것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연합한다면 기적이 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홍해 언제 갈라졌는지, 애굽이 언제 무너졌는지,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언제 했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할 때마다. 그냥 연합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지역을 정하세요. 뭘 보고 정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보고 지역을 정하라고 말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4강 보세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부르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자, 지역 분석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지역 수준이 뭐냐? 딱 보고요. 그쪽 지역에 뛰어난 종교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들어가야 될 일꾼은 수준이 맞냐?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특히 황금 의장은 얻으며 사각지대 얻으냐? 요거만 보면 돼요. 다른 건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는요, 여리고 작전을 쓰는 거예요. 오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지기를 세우는데 정확할수록 이익입니다. 다른 거는 은혜롭게 할수록 이익이고 이 부분은 정확할수록 이익입니다.
다른 부분은 양보할수록 이기고 이 부분은 따질수록 이깁니다. 지교회 안에서 이제는 지교회 몇 개 설 것이며 뭐 이런 한 중에서 지교회 세우는데 누가 할 것이냐 따질수록 이깁니다. 단 특별한 군부대나 병원 이런 데 들어가는 데는 지교회당은 필요 없습니다. 지교회를 세우면 되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 중요한 의장이다 싶은 데는 지교회당을 세우면 됩니다. 회당 전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6강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전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6년 7년 동안에 왜 훈련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체험이 올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데 여러분 강단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적용될 것입니다. 2장 47절에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7강)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제 지속되겠습니까? 지금 수련회 메시지를 오늘 얘기했습니다. 수련회 팀사역, 이 전문사역 조직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캠프에 참여함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지니까요. 자, 여러분이 지속하는데 몇 가지를 하세요. 첫째, 다른 캠프에 참여하실 것.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실 것. 사도행전 2장 47절 적어도 현장을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그것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들어갈 때마다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다락방 하다가 문 닫은 지역들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상이 쫙 깔려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회는 많이 있지만 복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 못 들어간 우리 사각지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황금 의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복음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참된 응답을 봐야 되겠습니다. 요게 캠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를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꼭 요 체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보고는 지금까지 받은 훈련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받지 못한 응답들이 이유도 알게 될 것이고 응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 중에서 이제는 열매를 놓고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모든 재앙에서 이제 해방되는 길과 이제는 승리하는 삶 가르쳐라. 요게 이번 수련의 내용을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이제는 목사님들하고 사명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단계 메시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달마다 이 메시지 붙잡고 그대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선교 현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현장에 이런 캠프 운동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캠프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도 캠프 시대를 맞아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을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